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인데 본문이 기니까 제가 토막토막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건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은 팩트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눈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고 우리의 느낌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교회 다니다가 멀리 이사를 갈 때 교회를 정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고 그 교회를 정할 때에도 소문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은 믿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경 해석을 복음적으로 바르게 하는 교회입니까? 물어서 목사님이 살펴봐서 교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소문난 교회 또 내하고 친분이 있다고 교회를 가버리니까 정말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일도 팩트는 하나이지만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도 여러분들이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를 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 편해. 그러면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밤새 그 양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북악터널 위에 삼각산이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비닐 하나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손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내 설교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강림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도 그 성령의 강림이 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가? 구원사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은 기독교는 이상한 귀신 쫓는 신앙이 되어버린다고요. 성령은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하면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 이 코로나19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는 모여야 되고 할 때에 모이는 것 자체만 모여서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 있다면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응답받는 정도로 생각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게 여겨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도 상실되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유대교와 같은 조직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건 팩트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대속의 제사고 속죄의 제사고 언약의 제사라 그래요. 그 용어에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가 다 다르게 해석되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그것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함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기 때문이에요. 유대교가 야훼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 하면서도 내용은 자기가 만든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적인 규율이나 관습에 얽매여 살고 여러분들의 얽으면은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예수라고 그러고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하고 같아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뭐냐면 엄격하셨거든요. 저에게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치 허투름없이 요구를 하셨고요. 그런 것을 할 때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자신이 못 이룬 것을 나를 통해서 대리만족, 자신의 야망의 도구라고 생각했다. 사춘기에. 그거는 내 생각이었죠. 응?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줘?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면은 무섭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가출도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저래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아버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만큼 좋았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언약의 제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보면은 미시나 같은 데에도 613가지의 규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맸다고요. 그런데 그 규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없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힘들 때 왜 이런 거 안 봐줘?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자기 생각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계시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내가 아버지가 천하하고도 나를 바꾸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오해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받아들일 때에도 그 사랑에 변치 않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를 오해할 때에는 내 주장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는 분,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사주시는 분, 내 주장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 얽매여 살았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다. 지배했었다. 근데 아버지 사랑을 딱 인정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웅아, 가죽 잠바 사줄까? 아빠 필요 없어.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런 삶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는 그 아버지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자유함이 있어요. 왜 이런 삶을 못 사는가? 늘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는 것, 세뱃돈을 주려는 것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 경험이 있고 따뜻한 교회가 됩니까? 그럴 때에도 꼭 목사님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자기 주장하면은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아들 걱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고 이럴 때에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도예요. 이 기도. 그러면은요, 죽음이 겁 안 나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강고했지만은 이희정 집사 어머니 허영희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병에 지금 병에 힘들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설교 안 하고 기도 안 했잖아요. 뭐 했어? 예수 진짜 믿으면 죽는 게 겁 안 난다. 이희정 집사가 여전도사에게 지난주 설교 듣고 참 걱정이 많았는데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가 엎어지면은 예수의 구원이 경험되어진다. 이 설교 예전에 다 했던 설교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하니까 안타깝잖아요. 아버지가 왜 자식을 공부하라 해요? 맨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졌겠지요. 아버지를 잔소리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사는지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에 지식을 하려 하지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이래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우리 12사도 가운데 제외된 것은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다.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 준 데서부터 우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청거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고 하는 요셉과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둘을 놔두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거는 역사의 팩트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내가 신학교 졸업한 그 교단에는 한때요, 총회장을 하면은 엄청난 돈을 뿌리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았다. 우리도 이제 제비 뽑아가 총회장 되게 하자.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아야 됐는가?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신학적 입장이에요. 왜 뽑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릿돌이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사를 가면 어느 교회에 가야 되나?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릿돌인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가 유명한 교회, 목사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머릿돌인 교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려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교는 꼭 예배 때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한 것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가면은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 교회에 가면은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 그 교회에 가면은 선교한다.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이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릿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하고 옛날 집 지을 때는 주춧돌을 놨는데 그 주춧돌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건축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춧돌 하나를 베드로가 놓자는 거예요. 이 놓자는 할 때에 이 주춧돌이 어떤 자를 놔야 되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천하실 때 함께 했던 사람. 왜 함께 했던 사람인가? 그래야 예수님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했다고 다 되는가? 그게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 그럴 때에도 부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표적으로서 증거할 사람. 왜 그런 교회가 중요하냐 하면은 평안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여러 번 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런 일이 없는 명상, 자기 체면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불교적인 명상이에요. 영성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삶에 대한 걱정이나 죽음에 대한 걱정이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누구나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극복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도적인 신앙의 고백을 예배 때 입으로만 고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모퉁이 되는 교회가 안 세워지고 지난주를 하면 성령의 공동체가 안 세워지고 종교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제 탓하지 말라고요. 이번 장로님들이 순종해서 세뱃돈 주듯이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만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평안한가? 돈이 없을 때에는 돈만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은 살아보셨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 좀 있어봐 하는 걱정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만 가지가 걱정이에요. 그 만 가지 걱정 얻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부르는 거 보면은 영적으로 깨인 내 눈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래 믿는가? 목사들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죠. 무당과 같이 교인들을 믿게 해서 그렇죠. 진짜 평안은요, 공동체를 통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1,0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가정이 제대로 된 건강한 가정에 있는 사람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편안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했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그런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같이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게 되고, 이런 건 전부 소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서 십자가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맞구나. 신앙적 체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거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팽개친 게 아니라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누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평안. 그거는 가지서 오는 평안만큼 상실의 두려움도 커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져서 얻는 평안은 상실의 두려움이 없는 진짜 평안이란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말하고 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자, 하나님은요, 기도해가지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사기꾼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믿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세요. 우리의 마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이걸 제가 신학적인 입장이 이러니까 이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한 내용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이 권사였어요.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어요. 첫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데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에 1년 다니는데, 마누라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믿지 못하면은 나 내 아내 데리고 절에 갑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좋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다 참여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설교를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체험 안 하면은 데리고 가도 좋다고 했다. 다 적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심 있는 잔치를 들으면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져요. 7,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제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져.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이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에 오는 게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령 받으면은 이런 뭐 엑스타시 현상을 경험하고 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한다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불교하고 같아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시지요? 이제는 논리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하는데 안 느껴진답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여서 한번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물으라 그랬잖아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야 되잖아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네 안에 내 있다. 이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가 500만 원만 있으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것에 샘플을 만들어서 이 샘플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대박 난다는 거예요. 500만 원 그 좀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에게 5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내 있다는 거예요. 네 설교 그래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은 있대 지금. 그래서 내가 어느 장로님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돈 갖다 주고 그 장로님 보고 사모가 얼마 가져오거든 5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그분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그분이 뭐 때문에 묻지 말고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목사에게 그런 순종 쉽지 않아요. 사모도 순종하고 그분도 순종해서 갖다 드렸지만은 그거 받고는요 내한테 환희의 참 목소리로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거기 성육신 교리에 기독교만 있는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들이 비겁하게 흥흥거두어가지고 딴짓이나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12사도 뽑기 위해서 제비 뽑으라고 이거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장로의 자격이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모퉁이도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성령이 와서 하도록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도록. 왜 코로나19가 왔습니까? 주일 성수가 뭔데? 예배가 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메시지가 코로나19예요. 우리 부끄러운 줄 알자고요. 손석희
앵커 브리핑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했어요. 미국 상원의회의 말을 들었어요. 교회가 로마로 가서 조직이 되었다. 제도가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교회는 제도나 법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조직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든 조직은 로마 행정제도, 그 속에 유기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손석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도 목사들이 선지자 노릇을 못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복음은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화의 전당이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는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하고 간증하고 이러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NGO예요. 교회는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큰 것이 좋은 것이요. 기업이지. 그게 무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지를 보면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앵벌이를 많이만 시키면 지 좋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많으면 좋은데 부담이 스러워서 많이 모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을 앵벌이 시키려면은 다다익선이지만은 교인들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부담이 커져요. 근데 왜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 좋은 교회 됐는가?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됐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세계의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 내가 영이 죽어 있구나 하는 소리를 설교 시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한 거고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은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자유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정치가를 뽑으려면요, 능력 있으면 독재자 돼요. 지도자가 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역사에 보세요. 능력 있는 정치가 치고 독재자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능력 있는 목회자 치고 교주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걸음이 되려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이 싹 트게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 하지 마세요.
교인 많은 것은 앵벌이 시키려면 교인 많은 게 좋아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큰 돈이 필요 없어요. 왜 교회가 세웠는가? 큰 돈이 필요 없고 오늘 쓸 돈만 있으면 되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가? 큰 돈이 없고 오늘 쓸 돈만 있어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교회를 보면, 저는 살아보니까요,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돈이지 지갑에 들어갈 수 없는 돈은 숫자더라고, 숫자. 한 번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이정 집사가 예수 믿으면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지 병 낫는 게 아니라는 말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마의 병고에서 평안을 얻었듯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의 아이들을 손자와 손녀와 자녀와 같이 여기라고 세뱃돈을 주보니까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을 누리듯이 이 설교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여러분들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오늘부터 어느 누구도 우리 아버지하고 바꿀 수 없다는 순간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가지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 좋았던 스마트폰, 메이커 신발이요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세워지면은 큰 돈이 필요 없어요. 오늘 쓸 돈만 있으면 돼요. 이런 교회가 국가의 빛이 되어질 때에 대한민국은 큰 돈이 필요 없이 오늘 쓸 돈만 있으면 되는 국가가 좋은 국가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12사도 가운데 결혼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으라 그랬어요. 제비 뽑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창조한 자로서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파하지 아니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이므로 자신을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이 모여서 아무리 개인이 많은 것을 소유해도 누릴 수 없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